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두 국가는 서로에게 신앙의 자극이 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악한지 서로 자랑이라도 하듯이 서로 악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소위 오므리 왕조 때 악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나누어드린 용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번부터 몇 번까지 왕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1번부터 몇 번까지 왕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 몇 명의 왕이죠? 19명의 왕. 자, 남쪽 유다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19번. 그런데 6번하고 7번 사이에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는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의 왕, 그리고 북쪽에는 19명의 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조라고 하는 것이 그 왕들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왕조는 1에서부터 9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쪽에는 왕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북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다른 자손으로 바뀌지 않고 다윗의 씨로 계속해서 끝까지 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씨 조선 하면 김씨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 이씨가 왕이 된 것이고, 오늘 남유다는 이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족보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하나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9개의 왕조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씨가 정권을 잡았다가 김씨가 그 틈을 파고들어 소위 구테타라 그러죠.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씨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김씨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또 오씨가 정권을 잡은, 그래서 모두 9번이나 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 최악의 절정의 악의 최고봉을 달리던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4에 등장하는 4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죠. 4번째 왕조인데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그의 형제 요람, 이렇게 4명의 형제로 이렇게 4명의 사람으로 오므리 이 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 때 악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를 가리켜서 성경의 기자가 그 전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다. 오므리는 미가서에 보시면 오므리의 율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신의 산의 율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내가 세운 율례, 내가 세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에서 새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더 큰 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합은 한술 더 뜹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고 열왕기 상에 보시면 이미 다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가 최악의 왕이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 아합이 했던 일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도입하고 이것을 장려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8번의 아하시아나 9번의 요람의 시대까지 이 바알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바알의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들어 놓은 신전에 가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 공간을,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바알의 우상들이, 목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주상은 금속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우상이 서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이. 그리고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는 그런 범죄를 이 아합과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바알에게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비와 풍부한 소출을 주시는 바알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사람들의 이 본능 속에 그것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느새 바알의 신앙이, 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붙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일들을 이 아합과 아합의 아들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건립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새로 임명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유사함을 띠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도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바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바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이 아합, 이 오므리 왕조가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오므리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것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그분,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다 어떤 기적이냐? 진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갈멜산에서도 불이 내려온 기적이, 불을 내려온 게 기적이 아니라 잘 보시면 불을 내리게 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한번 겨뤄보자.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썩 먹지 못할 물을 또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꾸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 먹을 수 있게 하는, 끊어지지 않게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했던,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던 이 모든 것은 먹을 것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소출을 주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엘리야의 기적이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때에 여호와 신앙을 붙들도록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권고하신 그런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하신 채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의 이 환부, 치료받아야 할 그 상처가 너무 중해져서 더 이상 칼을 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그마한 고름은 그냥 놓아두면 살아도 지지만 너무 큰 고름이 잡히면 의사가 메스를 들어 절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스를 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악을 향해 질주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이 멈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스를 드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 된 그 사람의 손과 그 사람의 뜨거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19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오늘 누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한 바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오늘 새로운 후반기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누르셨던 이 리셋의 버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래서 10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합의 신하였기 때문에 네가 섬기고 있는 아합, 그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오늘 명령해 주십니다. 내가 새롭게 리셋 버튼을 누를 텐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 달라라고 오늘 예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성경을 찾을 텐데 좀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가고 있으니까 흐름이라도 알기 위해서 오늘 조금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2절. 요람이 누구를 봅니까? 자, 예후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자, 근데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번째 왕입니까? 북의 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예후가 만난 겁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아합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요람이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바알 신앙을 주도했던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이 예후의 결단이고 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아하시아와 요람이 같이 있던 때에 요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니, 왜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왜 죽였는가? 몇 번째 왕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아하시아는 몇 번째 왕입니까? 네, 6번 있죠. 6 아하시아. 1년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죽었는가? 8장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26절은 제가 해석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27절 족보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아하시아 역시 이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영향력, 아합의 집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는 이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좀 잠깐 설명하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데 아합의 딸입니다. 이게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아합의 손자 이렇게 되겠죠. 손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는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혼인을 맺고 결국 아합의 집에 또 사위가 되는 또 그쪽에 아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 역시도 아합의 집 길로 행했기 때문에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9장 30절 예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그 당시에 손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던 시대에 아직까지도 왕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요람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데, 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도하게 화장을 하고 얼굴을 꾸밉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32절 33절에 보시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10장 18절 말씀, 10장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것만 읽어보면 바알을 믿는 아합의 집을 지금 일망타진하는 이 사람이 왜 많이 섬긴다고 이야기할까?
네, 19절에 보시면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빠지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는데 아합보다 내가 더 잘 섬길 테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좀 감이 오시죠. 한 번에 다 불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이려고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10장 25절에 보시면 결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찾으시죠. 10장 16절. 10장 16절. 예후가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고, 자 16절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네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찾을 때에도 좀 사실 힘들었죠. 우리가 찾으면서 오늘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안 찾으면 더 좋죠. 편하죠. 말씀을 전하기가. 그런데 우리도 복잡한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예후가 한 겁니다. 예후가. 딱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알과 관련된 사람들, 아합의 집, 북쪽이든 남쪽의 왕이든 또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의 어머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그런 사람들, 아합의 집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독보석 같은 오므리 왕조의 그런 악을 뿌리채 뽑은 사람, 악성 종양처럼 이스라엘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그 옆에 자꾸 나쁜 영향력을 미쳐가던 이 악성 종양을 그냥 송두리째 걷어낸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후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그러니까 제일 길게 나오는 왕이 솔로몬 왕이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왕이 세 번째가 예후입니다. 76절인가 나옵니다. 다른 왕들 뒤에 보시면 한 4절, 5절로 끝내는데 76절 정도의 이 긴 이 구절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쏟아진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그 중심에 있었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다 잊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세상에 이끌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이끌려 살아가던 저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후를 잊어버리고 예후가 죽인 사람들, 무슨 족보를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컴퓨터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리셋 버튼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죠. 보리맥 추수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처럼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물이 범람하면 가두어 놓았다가 그 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산지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외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맥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것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 7월 첫 주의 신앙은 내가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날이 사실 진정한 맥주 감사절이죠. 그냥 좋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내가 세상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짝하며 친구가 돼서, 동무가 돼서 세상과 가깝게 살다가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피비린내 나는 이 죽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죽어지기를,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눈만 뜨면 보였던 바알의 우상들, 익숙했던 것들,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왔던 내 삶의 지난 6개월에 너무나 일상이 되었던 잘못된 것들, 그러나 익숙했던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신앙과 그것이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를 띠지 않는 것이라면 익숙하던 것이라도 7월부터는 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바알을 의지했던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불태우고 헐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예후가 나중에는 막 다 불태우는 장면이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무 다 뽑아서 우상 불태우고 그 바알의 신전 다 허물어뜨려서 변속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거기까지 가기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여호와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9명의 왕 중에 가장 정중앙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순간들, 우상은 굉장히 기괴하거나 기묘하거나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께 와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너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죠. 야,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좀 주일도 일하자. 우리도 이때까지는 좀 같이 교회 좀 쉬고 뭐 해보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끔 유혹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갖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시죠? 어떤 분은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전자기기, 좀 더 좋은 옷.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거죠. 또 한 번만 내게 절해, 우리 타협해, 또 세상과 타협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 양심도 속이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도 다 내어놓고 세상 사람처럼 다 타협해서 살아가죠.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타협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데 사탄은 그래. 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려 그래.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받들어 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텐데. 빠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로 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빠른 길이면 그냥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이겨내셨지만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의 신앙, 바알 신앙을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고 내 친구,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을 지내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꾸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쩌면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정말 읽어보면 막 복잡하게 여겨질 8장 16절부터 사실은 9장 10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이제는 여호와 신앙으로, 그 여호와 신앙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우상이 아니라, 의지했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좀 복잡했지만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